부처님께서 유마고사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열애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유마고사가 대답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열애를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서 지금까지 계속 오신 것이 아니고 또한 지금부터 미래의 끝까지 가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머물러 계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애의 본성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지만 물질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감각하는 그대로가 진리의 모습이지만 감각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념, 의지, 의식도 진리의 모습이지만 의식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열애는 지수화풍 속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마치 허공과 같습니다. 6가지 감각을 통해서 알 수 없으며 그것을 초월해 있습니다. 육계, 색계, 무색계에 속하는 무더기와 섞이지 않고 욕심, 성냄, 어리석음에 물들지 않으며 삼해탈문, 즉 실체가 없음과 일체의 평등성, 그리고 인위적인 노력이 없는 것에 들어 있습니다. 열애는 어둠이 없이 얻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존재에 대해서도 집착이 없는 궁극에 도달했지만 그것조차 초월했으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 가운데에 머물러 있지만 그것조차도 초월해 있습니다. 열애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인연에 의한 것도 아니며 어떤 상이라고 할 수도 없고 상을 가진 것도 아니고 하나의 상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특별한 상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망상이나 분별의 대상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열애는 어느 방향 또는 어느 위치에 있다고도 말할 수 없으며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지식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 또는 빛 속에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고 특징도 없고 약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습니다. 착한 것에도 없고 악한 것에도 없으며 유의에도 없고 무의에도 없습니다. 열애는 실제로는 어떠한 말로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시와 인색함, 정진과 게으름, 지계와 파괴, 인내와 핍박, 선정과 산만함, 지혜와 어리석음, 진리와 거짓, 들어감과 나감 등등 이 모두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말로도 행위로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열애는 본래부터 평등하기 때문에 법의 성품으로서 만물과 어울리는 것도 아니고 어울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일체의 분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멈추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보이는 것 또는 들리는 것이 아니며 깨달음의 대상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그 어떤 것도 속박하지 않습니다. 열애는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알고 있으며 모든 존재는 평등하고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난받을 일이 없으며 실수가 없으며 티끌이 없으며 분별하지 않으며 움직임 없이 움직이며 생겨나지 않으며 어떤 것이라도 모으지 않으며 일으키지 않으며 일으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으며 애착이 없으며
걱정이 없으며 기쁨이 없으며 쉽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이와 같이 열애를 봅니다. 이와 같이 보는 자가 바르게 보는 자이고, 이와 다르게 보는 자는 바르게 보는 자가 아닙니다. 이때 사리자가 부처님께 질문을 했다. 부처님, 유마고사는 어느 불국토에서 죽어서 지금이 이곳 불국토에 다시 태어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리자야, 그것에 관해서라면 유마고사에게 직접 물어보도록 하거라. 사리자는 유마고사에게 다시 같은 질문을 했다. 그리고 유마고사가 대답했다. 사리자님이시여, 깨달음의 법은 생겨나고 죽는 것입니까? 사리자가 대답했다. 법에는 생겨나고 죽는 일이 없습니다. 유마고사가 말했다. 사리자님이시여, 그와 같이 모든 법에는 생겨나고 죽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한 곳에서 죽은 후 다른 곳에서 태어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마법사가 만들어낸 어떤 사람에게 어디에서 죽어서 이곳에 다시 태어났는지 묻는다면 어떤 대답이 돌아오겠습니까? 사리자가 말했다. 마법사가 마술을 부려서 만든 것에는 생사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답변도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유마고사가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변하는 현상을 본성으로 삼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사리자가 대답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유마고사가 말했다. 사리자님이시여, 그렇다면 한 곳에서 죽은 다음에 다른 곳에 다시 태어난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보살은 비록 죽음이 온다고 해도 착한 성질의 작용을 멈추지 않으며 다시 태어나더라도 악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사리자에게 말씀하셨다. 사리자야, 유마고사는 부동열애가 있는 미묘한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묘희 세계로부터 이곳으로 온 것이다. 사리자가 말했다. 부처님이시여, 그곳과 같이 청정한 곳에서 태어났던 분이 온갖 죄악이 난무하는 이곳 세상으로 오셨다니 놀라운 일입니다. 이때 유마고사가 사리자에게 질문을 했다. 사리자님이시여, 햇빛이 그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사리자가 말했다.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유마고사가 말했다. 그러나 그 둘은 함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리자가 말했다. 유마고사님이시여, 그 둘은 함께 있지 않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어두움은 소멸됩니다. 유마고사가 말했다. 그렇다면 태양은 어떻게 연부제, 즉 부처님이 있는 대륙 위로 떠오른 것입니까? 사리자가 말했다. 밝은 빛이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유마고사가 말했다. 사리자님이시여, 그것과 같이 보살은 중생을 깨끗하게 하고 지혜의 밝은 빛을 비추어서 어리석음의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 이곳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보살은 번뇌와 함께하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과 함께하여 그림자 같은 번뇌를 없애준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때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묘희 세계와 부동열애 그리고 그곳의 보살들을
직접 만나보기를 원했다. 부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유마고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묘희 세계와 부동열애를 보고 싶어하니 그대가 보여주는 것이 어떠한가? 부처님의 권유를 받은 유마고사는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돌아와 자신의 사자좌에 앉아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다. 아름다운 묘희 세계와 그곳의 무수한 보살들, 천신과 용신, 야차와 건달바와 아수라가 있는 천륜산, 그리고 수메르산과 범천이 있는 곳, 또한 그곳의 도시, 시골, 국토와 그곳의 남자와 여자, 부동열애의 보리수를 이곳 사람들에게 보여주리라. 뿐만 아니라 부동열애가 설법을 하는 모습과 열애의 역할을 상징하는 연꽃과 수메르산 남쪽의 대륙인 연무제에 놓여있는 33천으로 향하는 세 개의 보석사다리와 33천의 신들이 부동열애를 만나 뵙고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기 위해서 그 사다리를 내려오는 모습, 그리고 연부제의 사람들이 33천의 신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다리를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리라. 이처럼 무량한 공덕이 넘치는 묘희 불국토의 대지를 바치고 있는 바다와 색계 사선천의 맨 위에 있는 색구경천까지 통째로 떼어내어 마치 화분을 옮기듯이 오른손으로 받쳐들고 이 사바세계로 가지고 오리라. 여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세히 보여주리라. 생각에 잠겨있던 유마고사는 깨어나서 이번에는 산매에 들었다. 그리고 신통력을 일으켜서 순식간에 묘희 세계를 이곳 사바 세계로 옮기기 시작했다. 묘희 세계에 있던 보살들과 성문들 그리고 신들과 사람들 중에서 육신통을 가지고 있던 이들은 자신들이 어디론가 날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놀라서 부동열애께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부동열애께서는 그들에게 좋은 경험을 시켜주는 계기라고 생각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것은 유마보살의 신통력으로 하는 것이므로 지켜보는 수밖에 없느니라. 이때 신통력이 없는 신과 인간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날아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다. 잠시 후 묘희 세계가 이곳 사바 세계로 완전히 옮겨져 왔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바 세계는 옮겨져 온 묘희 세계로 인하여 더 넓어지거나 좁아지지도 않았고 묘희 세계 역시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였다. 이때 부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그대들이여 묘희 세계와 부동열애를 똑똑히 보고 있는가? 그리고 저 불국토의 아름다움과 보살과 성문들의 광명을 보고 있는가? 수많은 군중들은 일제히 대답했다. 보고 있습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와 같은 불국토를 원하는 보살이라면 열애가 보살이었을 때 수행했던 일들을 본받고 배워야 한다. 이와 같이 유마거사의 신통력에 의해서 묘희 세계를 경험한 사바세계의 신들과 인간들 14나유타의 무수히 많은 존재들은 그 자리에서 바른 깨달음이 마음을 일으켰다. 또한 그들이 모두 묘희 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을 보신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앞으로 그곳에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다. 이후 충분하게 묘희 세계의 여러 장면을 모두 보여준 유마고사는 사바 세계의 존재들을 모두 성숙시키고 나서 묘희 세계를 원래의 그 자리에 다시 갖다 놓았다. 부처님께서 사리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부동열에게 인사를 올리고 예를 갖추었는가? 사리자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부처님, 그리고 이곳의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덕으로 빛나는 묘희 세계라는 불국토에 태어나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유마고사와 같은 훌륭한 신통력을 지니게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는 유마고사를 만나고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혹은 열반에 드셔서 세상에 안 계신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법을 한 번 듣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큰 이익을 얻습니다. 하물며 듣고 나서 믿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지니며 읽고 외우고 남에게 설하고 법이 제시하는 바를 실천하고 이 경전을 손에 쥐는 자는 법의 보석을 보관하는 창고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읽고 외우며 이해하고 설하여 법을 실천한다면 부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마음에 두시니, 만일 이런 사람에게 공양하는 자가 있으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이 경전을 전하여 보존하는 사람이 있으면 열애가 그곳으로 찾아갈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뜻깊은 기쁨으로 반응한다면 그 사람은 곧 일체의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이 경전 중에서 한 구절이라도 믿고 이해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세히 설명해 준다면 그 사람은 곧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는 예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제석천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부처님과 문수보살에게서 수천 번이 넘도록 법을 배웠지만 이렇게 놀랍고 자유롭고 초월적인 힘을 지닌 법을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 법은 좁은 영역에 갇힌 현실을 확실하게 파악하게 해줍니다. 제가 방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한 바로는 어떤 중생이 이 법을 듣고 나서 믿고 깨닫고 받아 지닌다면 틀림없이 이와 같은 심오한 법을 얻을 것입니다. 하물며 법이 제시하는 바를 그대로 실천한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존재의 모든 악한 길을 차단하고 모든 선한 길로 가는 문을 열 것입니다. 그들은 부처님께서 항상 보호해 주시고 마음에 두시며 비불교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으며 마귀와 그 원한을 물리치고 수행하는 곳에서 보리를 닦고 열액에서 다니신 길을 따르며 수행하는 곳에서 안정을 취할 것입니다. 부처님이시여, 만약 남자든 여자든 이 법을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와 저의 무리들이 그 사람을 극진히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시골이나 도시나 길거리이거나 왕국 그 어느 곳에서 이 법을 실천하고 설명하는 자리가 있다면 저는
그 법을 듣기 위해 저의 무리들과 함께 그곳을 반드시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에겐 큰 믿음을 일으키도록 하고 이미 믿음이 있는 자에겐 제가 그 사람을 지켜주겠습니다. 최석천이 말을 마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최석천이여, 그대는 참으로 훌륭하다. 열애도 크게 기뻐할 것이다. 이 법문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의 깨달음과 신비로움이 담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문을 잘 간직하고 이해하며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은 바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를 공양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최석천이여, 이 삼천대천세계가 열애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것은 마치 갈대밭과 같으며 대나무 밭과 같고 아카시아 밭과도 같다. 만약 어떤 사람이 1급 또는 그 이상의 긴 세월 동안 열애를 공경하고 찬탄하며 지극히 섬겼다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는 불탑을 조성하여 그 불탑을 향해서 꽃을 바치고 향을 올리고 깃발을 달아서 예배를 올렸다고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최석천이여, 이 사람의 공덕은 과연 많다고 볼 수 있겠는가? 최석천이 대답했다. 부처님이시여, 그와 같은 사람의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공덕은 백천억 동안을 헤아린다고 해도 다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다 그대의 말과 같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불가사의한 해탈을 가르치는 이 법문을 듣고 철저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의 공덕은 앞에서 말한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다. 왜냐하면 모든 열애의 깨달음이란 이로부터 생겨났으며 열애에 대한 공양도 재물이 아닌 오직 법 공양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과거의 열애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최석천이여, 헤아릴 수 없는 아득히 먼 과거에 대장엄 세계가 있었다. 그곳에서 신과 인간들의 스승이며 바른 깨달음을 갖추신 야광 열애라는 분이 계셨었다. 그때 전륜성왕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보계왕이었다. 그는 4대주를 지배하고 7가지 보배를 지니고 있었으며 1000명의 용맹스런 왕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보계왕은 야광열애와 그 제자들을 오중겁에 걸쳐서 지극정성으로 공양해왔다. 어느 날 보계왕은 왕자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지금까지 오중겁 동안 열애를 공양해왔다. 지금부터는 너희들이 열애를 공양할 때이다. 이 말을 들은 왕자들은 기꺼이 받들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 이후 다시 오중겁 동안 열애에 대한 공양을 계속 이어갔다. 그 왕자들 중에는 월계왕자라고 불리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다음과 같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욱 값진 공양은 무엇일까? 이때 열애의 위신력에 의해서 신들이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귀한 사람이여, 법공양이야말로 모든 공양 가운데 가장 뛰어난 공양입니다. 월계 왕자가 질문했다. 법공양이란 무엇입니까? 신들이 대답했다. 그것은 직접 그대가 야광열애를 찾아뵙고 여쭈어 본다면 그분께서 자상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곧바로 월계 왕자는 야광열애가 계신 곳으로 찾아가 열애의 발 아래에 머리를 숙여서 예를 올린 후 한 발 물러나서 질문을 했다. 야광열애님이시여, 가장 뛰어난 공양이 법공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부디 가르쳐 주십시오. 야광열애께서 말씀하셨다. 착한 사람이여, 법공양이란 부처에 의해서 설해진 심오한 경전을 파악하는 것을 뜻한다. 세상 사람들은 이 경전을 다 믿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은 놀랍도록 미묘하고 알기 어렵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흠이 없기 때문이다. 이 심오한 경전은 분별을 하거나 생각을 통해서는 파악될 수 없다. 그것은 보살의 창고에 담겨 있으며 다란이의 각인으로 봉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각인은 퇴행이 없는 경지인 불퇴전에 오르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육바라밀을 지키고 뜻을 잘 이해하며 보리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며 모든 경전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경전을 통해 큰 자비와 연민의 경지에 이르게 한다. 또한 이 경전은 모든 악마적인 일과 그릇된 견해를 종식시키고 무아, 무의, 무중생, 무수명, 무실체, 무색, 무행위 그리고 12연기법이 일어나지 않는 가르침에 따른다. 이 경전이 전해질 때는 천신, 용신,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들이 한결같이 찬탄을 한다. 왜냐하면 바른 깨달음이 끊기지 않는 일이며 법의 창고를 보전하는 일이며 최고의 법공양으로 사람들을 이끌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성자들이 받아 지니며 모든 보살들이 해야 할 바를 보여주며 법의 핵심인 무상, 고, 무와 열반적정을 통해서 해탈로 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경전을 바르게 설명하고 고찰하며 중생을 위해서 해설하고 바른 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법공양이다. 또한 이 경전은 사람들에게 법이 제시하는 대로 가르침을 실천하게 하고 12연기법으로 그릇된 견해를 버리고 무생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한다. 그리하여 자아가 없음을 영원히 깨닫게 하며 중생이 존재하지 않고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나고 논쟁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개인 소유의 생각은 말끔하게 제거가 되는 것이다. 이 경전은 말씀이 아니라 의미에 의존하도록 가르치며 의식이 아니라 지혜에 의지하는 것이다. 또한 의미가 불완전한 경전이 아니라 의미가
완전한 경전에 의존하는 것이며 사람이 아닌 법에 의존하라는 것이다. 들어가는 곳도 없고 나오는 곳도 없음을 깨닫고 사물의 진실한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다. 즉, 이 경전은 무명 또는 무지로부터의 벗어남을 알려주기 때문에 결국 이로 인해서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12개로 연결된 인과의 사슬에서 결국 탄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이른다. 요약하자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늙음과 죽음은 없는 것이다. 무명을 없애는 것을 시작으로 노사까지 모두 없애가는 12연기를 꿰뚫어 봄으로써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잘못된 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른바 가장 아름다운 법공양인 것이다. 최석천이여, 야광 열애로부터 법공양을 배우게 된 월계왕자는 그 자리에서 결심을 했고 몸에 걸치고 있었던 옷과 장신구를 벗어 야광열애께 바치며 다음과 같이 기원했다. 야광열애님이시여, 저는 야광열애님께서 열반에 든 다음에도 이 법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고 이 법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악마와 반론자들을 무찌르고 바른 법을 지켜나가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야광열애는 그의 깊은 뜻을 간파하여 그에게 법성을 지키는 자가 된다는 예언을 했으며 큰 격려를 해주었다. 최석천이여, 월계왕자는 열애가 세상에 머물고 있는 동안 출가를 했으며 선행을 실천했다. 정진의 결과로 그는 오신통을 얻었으며 온갖 다란이를 이해했으며 야광열애가 열반에 든 이후에도 10중겁에 걸쳐서 법을 전했다. 최석천이여, 월계비구가 펼친 법공양으로 인하여 무려 1000억의 사람들이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발심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40 나유타의 사람들은 성문승과 독각승의 도리를 알게 되었고 그 밖에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천상에 태어나게 되었다. 최석천이여, 당시 북의왕이라 불리던 전륜성왕을 과거에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지 마라. 왜냐하면 그는 지금의 보염열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의왕의 1000명의 왕자들은 지금의 보살들이다. 따라서 현겁 중에서 반드시 1000명의 부처가 출현할 것이다. 그 중에서 가라구 손타를 비롯한 4분의 부처님은 이미 세상에 출현했다. 가라구 손타로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 부처는 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최석천이여, 당시 야광열애에게서 법공양을 배운 월계왕자가 어떤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지 마라. 왜냐하면 바로 내가 그 당시에 월계왕자였기 때문이다. 최석천이여, 이것으로서 열애를 공양하는 것 가운데 법공양이 최상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게 되었을 것이다. 법공양은 모든 공양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부처님께 드리는 공양으로 법공양을 드려야 할 것이다. 이때 부처님께서 미륵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미륵 보살이여,
수억 겁을 지나면서 완성된 의 없는 평등하고 적합한 최상의 법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그대에게 맡기도록 하겠다. 그 이유는 아주 먼 미래에까지 그대의 원력에 의해서 이 법이 부처님의 법이 있는 곳에 널리 알려져서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또한 장차 태어날 착한 사람들과 천룡팔부들이 이 법문을 듣지 못하면 잃을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전을 보고 듣게 된다면 그들은 기뻐할 것이며 믿음을 일으키고 머리에 받쳐들듯이 경배할 것이다. 미륵보살이여, 이러한 존재들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대는 부디 때가 되면 이 경전을 세상에 널리 유포시켜서 반드시 알려지도록 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미륵보살이여, 보살에는 두 종류의 보살이 있다. 첫 번째는 오직 문자나 말에만 의존하는 부류이다. 두 번째는 법의 깊은 뜻을 이해하며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깨닫는 부류이다. 미륵보살이여, 첫 번째 부류는 이제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은 자이며 바른 수행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자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고 심오한 이 경전을 듣고 이해하며 남들에게 설명해주는 보살은 이미 오래도록 바른 수행을 경험한 자이다. 첫 번째 부류의 보살이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이 뜻깊은 법을 알아듣지 못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생전 처음 접하는 경전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면서 비난을 하거나 무시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심오한 경전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반기거나 존경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을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문자나 말을 신뢰하는 존재들은 뜻깊은 법을 듣고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보살이라고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모든 법은 생겨나는 법이 아니라는 것에 도달하지 못한다.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은 직접 실천하지 않으면서 처음 배우는 자들을 무시하거나 법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도 않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심오한 법에 대한 믿음이 간절하지 않고 재물을 보시하면서 이익을 취하는 경우는 있어도 정작 법으로서는 이롭게 하는 일이 없는 경우이다. 미륵보살이여, 뜻깊은 법을 믿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이유에 의해서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생겨나지 않는 법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의 말씀은 정말로 놀랍고 훌륭한 가르침이십니다. 앞으로 저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천억 겁이 무한한 세월이 흘러도 부처님께서 완성하신 비교할 수 없이 높고 완전한 깨달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잘 받들어 지니겠습니다. 미래에 착한 사람이 있어서 법의 그릇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이 경전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뛰어난 기억력으로 그것을 믿고 실천하며 이해하며 잘 옮겼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상하게 설명해주고 깨우쳐 줄 것입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말법 시기에 이 경전을 받아들이고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저의 초자연적인 힘으로 영감을 주고 강화시킨 것이라는 것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미륵보살의 말이 끝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미륵보살이여, 그대의 말은 참으로 훌륭하다. 열애는 기꺼이 그와 같이 받아들일 것이다. 이때 그곳에 있던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을 향해서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저희도 역시 여러 불국토에서 부처님의 법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에 대한 믿음을 가질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천왕도 다음과 같은 약속을 했다. 부처님이시여, 시골이나 도시, 길거리나 왕궁 어디서든 이 법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희가 수많은 부하들을 이끌고 법문을 듣기 위해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기회를 보고 법을 설명하는 사람을 해치는 자가 있다면 주위를 미리 살펴서 아무런 해가 없도록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 법문을 마치시며 마지막으로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야, 이 법문을 잘 지니고 있다가 적당한 시기에 널리 전하도록 하거라. 아난다가 부처님께 질문했다. 부처님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전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야, 이 경전의 이름은 유마에 의해서 선해진 경 또는 역설의 완성 또는 불가사의한 해탈의 경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구나. 부디 잘 간직하도록 하거라. 부처님의 설법이 끝나자 유마고사와 문수보살을 비롯한 수많은 보살들, 그리고 사리자와 아난다를 비롯한 성문승들, 또한 천룡팔부들과 수많은 신도들은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